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했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한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볼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이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레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말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시고 안식을 주신 때입니다. 물론 각 지역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곳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전쟁은 다 끝났고 성경은 여호수아 21장 4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장 전반부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너희 할 일을 다 했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에게 요청하였던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요단 동편 땅, 그들의 가족이 있는 정착지로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들이 형제들과 같이 싸워서 가나안 땅의 여호와 앞에 복종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이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라는 모세의 말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봉에 서서 7년을 하루같이 싸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전리품들을 전해주며 그들을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경계하여 말한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거였죠. 아마 이들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 역시 지난 7년간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전쟁에서든 선봉에 선 군사들은 많이 죽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선봉에 섰기에 아마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을 겁니다. 형제나 친구가 죽었을 수도 있고 자신이 다쳐서 불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7년간 선봉에 선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몇 번이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터벅터벅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며 모든 약속을 지켰는데, 그래서 허락받은 땅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나머지 족속들이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으로 여기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자 그들은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아 놓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 강가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그 지역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임을 알리는 증거를 만들려고 단을 쌓았는데 남은 이스라엘 9지파 반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들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이곳 가나안을 벗어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달라고 졸라서 억지로 받아서 그곳을 차지하더니 이제 나의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가나안 땅에 남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그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무찌르는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막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함께 전쟁을 치른 자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자는 이 웃지 못할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는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 두 지파 반에게는 뿌리 깊은 자신감의 결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억지로 우겨서 요단 동편을 얻은 자들이라는 그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식은 이들 두 지파 반을 나머지 반 9지파 반과의 관계에서 서서히 분리시키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보면 목숨 걸고 7년을 싸웠던 이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으면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겼고, 이런 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은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이 먼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리더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먼저 털어놓고 단을 쌓았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과의 친분과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먼저 말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밝힌 후 단을 쌓았다면 전쟁을 하러 온 이스라엘에 모이는 해프닝은 없었겠지요. 또한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았다고 전쟁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신앙적인 특심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자란 자들입니다. 그리고 7년을 전쟁의 전우로 같이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단을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대겠다고 모인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만 이들 9지파 반 역시 나머지 2지파 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들 2지파 반이 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들마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니면 요단 동편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미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속에서 미움이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싸움을 하자고 표출되어 나왔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급하게 전쟁을 하자고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들은 급한 마음을 접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역의 사람을 보내서 단을 세운 이유를 물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해서 그렇게 11명이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이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1명의 특사들 말을 보면은 이들은 이미 2지파 반이 주님을 떠나서 단을 쌓음으로써 죄를 지은 자들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주님을 거역했는지 묻고 있지 왜 단을 쌓았는지를 묻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고정관념의 프레임 속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집중하여서 상대방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분열할 때 생기는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제약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활의 사건이 깊이 박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모압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한 사건이죠. 이때 연병이 일어나고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의 남자와 모압 여인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연병이 그친 사건입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생겼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9지파반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이들의 제약을 끊으려 했던 겁니다. 이들을 대표하여 요단 동편 2지파 반에 온 비느하스가 이 부활 사건의 중심 인물이죠. 이들은 17절에 우리가 부활해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하고 말하면서 아직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겨서 벌을 받는 죄의 결과가 남아있으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18절에 이어 말하길 너희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고 주님을 거역했으니 이제 주님이 또다시 모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하듯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훔쳤다가 본인과 가족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게 패배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죄의 결과가 공동체에게 미치는 무서움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19절에 말하듯 너희 소유주로 삼은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니들이 스스로 여기면 다시 그냥 서편으로 건너와라.
우리가 우리 땅을 나눠줄 테니까 같이 정착하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두 지파 반의 잘못을 보고 진심을 다해서 충고하고 죄를 벗어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이들 비누아스와 10명의 대표들에게 두 지파 반은 내일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들은 우상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단지 시간을 흘렀을 때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자손들을 같은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 여기지 않게 함을 막고자 증거의 단을 쌓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같은 민족끼리 전쟁까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사건을 다루는 여호수아 22장은 사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소통의 부재의 원인은요, 과거의 상처로 인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간 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그 자손들을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여겨주시리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또한 요단 서편 9지파반은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의 아픔을 너무 잘 기억했고 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바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은 이유를 먼저 물어보지 않고 그들이 죄악을 범했다고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단을 쌓은 죄악에 대한 나머지 지파들의 생각을 나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단을 세웠어야 했고 요단 서편은 전쟁을 하러 모이기 전에 먼저 단의 의미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분열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바라보며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목과 관심을 말해준 영어는 attention입니다. 우리는 attention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의 뉘앙스를 알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attention을 하기보다는 주로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전하기에 전전긍긍하고 집중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어텐션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알아보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불평 속에 담긴 그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해 주셨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인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며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공감과 소통은 저도 참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 생각, 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깨트리려는 노력은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소통과 공감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저를 위해 제 딸아이가 전해준 한 시인의 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 마음속에 깊은 곳을 공감하게 됩니다. 마치 꽃을 바라본 시인의 마음처럼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며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정말 우리 생각을 펼쳐내기를 참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참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참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